제목으로 우리 김미애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역사, 수많은 그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고 세상 역사의 핵심적인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축의 바퀴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속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노마 황제의 인구조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 원로원 정치인 공화정 정치를 끝내고 황제의 중심의 국가로 전환시킨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세계사에 등장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황제로 등극하여서 로마 제국의 평화 정착을 인정받아 팍스 로마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신성한 자라는 뜻의 칭호를 받은 아우구스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는 세계사에서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면 이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인 이 가이우스는 세계사의 이름이 등록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줄리우스 양자인 가이우스가 황제로 등극한 이후로 로마 제국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세운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해 실시된 호적 조사는 반드시 본인이 출생한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산딸이 다 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지요. 아기 예수,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 것이라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수도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약의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의 최고 권력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사례가 구약에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셔서 성전을 건축해 하신 역사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도록 하시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다라고 고백해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권력의 중심에 있는 황제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를 계기 삼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였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그 탄생, 베들레헴의 탄생이 성취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2절에 등장하는 그 그레누 그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이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탄생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도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황제의 이름과 한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축으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바퀴처럼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또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약속으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은 구체적입니다. 본문에도 등장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이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누가는 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밝힌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경고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원약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며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대로 그의 후손을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건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 속에서
떡집이라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인류의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음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리 예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누울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말이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유신하신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위해 대신 죽는,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니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천하지 천한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바로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처럼 인간을 대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 구에 누우셔야만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그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적인 예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조지혜 선생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미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그리스도 헬라어와 미사,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그저 선물 하나 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문화에 밀려서 어느 순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홀리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누울 곳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 그 누구 하나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축하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이 한 별이는 야곱에서 나온다는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고 널리 공포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큰 별을 보자마자 헤롯 왕을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물었던 것입니다. 동쪽은 고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고대 바벨론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계속하였을 것이고, 그 고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민수기에 예언되었던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그 별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언의 성취로 알고 헤롯 왕궁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주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천한 계급이었고 천민 대접을 받았던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가 전하여 준 것입니다. 목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죄의 고통에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가던 우리를 죄와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찾아왔던 주의 사자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큰 기쁨인 이유이고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찬양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양, 즉 죄인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었고 세속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날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